요셉을 가리켜서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꿈꾸는 이야기가 있죠.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꿈을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형들은 기분도 나빴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요, 뭘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가수 전인권이라고 하는 이렇게 덩치가 큰 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길른 그런 나이가 이제는 좀 든 전인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대충 살았다고. 약 10년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사라진 10년, 왜 그럴까 의문을 가져봤지만 모든 게 싫었던 그때, 그러다가 결국 정신병원 입원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대충밖에 못 살아요. 바쁘게 살 일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올 때까지 왔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죽으면 안 아플까,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항상 하루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거기는 그냥 물속 같아요. 한 열흘 정도 있으니까 내가 왠지 물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들, 자기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이라는 게 이렇게 지루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원을 나오면서 인생에서 사라진 이 대충이라고 하는 단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전인권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살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사는 것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지내가는 것으로 끝나요. 가치란, 보람이란 이런 인생의 모습도 있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선교하면서 애쓰고 노력했고 내가 그를 지원하고 애쓰는데 내가 힘이 됐고 용기가 됐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다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먹고 하는데 내가 부지런히 땀 흘려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목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게 내 마음속에 보기가 좋고 이런 마음의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뭐 하는 건지, 저렇게 같이 할 필요 있는지, 세상에 남들 다 살기도 바쁜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렇게 생각할 이유가, 이렇게 살며 삶이 사실은요 좀 비참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꿈의 사람은요 처해 있는 처지를 최대한의 기회로 삼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곳에서 살면서 거기를 활동의 중심지로 삼아 이것을 유명하게 만들어냅니다. 어떤 곳에 관광지에 가면 거기 1년 동안 살았던 누구다라고 이야기 지칭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요. 인생의 목표도 갖게 하고 꿈도 꾸게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발밑에 있는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은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처지를 최대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꽃을 피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었어도 거기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기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장소에 있다고 해도 나는 이것을 놀랍게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그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꿈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위치에 놓으신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위대한 가능성은 존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세요. 사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반석을 칠 때 생수가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능과 은혜의 감사의 조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감사한지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더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지팡이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캠프를 하거나 어떤 선교를 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지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꿈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곤 해요. 학생들이 가장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좋겠죠. 울고 눈물 흘리면서 같이 맨날 울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교회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나는 안 돼요. 근데 수련회 가서 보니까 찬양도 열심히 막 뛰면서 난리를 치고 막.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막 뛰면서 같이 하고 뭐 주도의 역할도 하고 뭐 이런 마음도 있어서 제가 보기 좋아요. 가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몇 명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막 뛰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하고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갈등은 이번에 선교 와서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갈등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내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겠다고 움직여지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놀라가는 거 아니니까. 관광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놀러가서 이런 것들도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충전이 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영원히 충전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어요. 이것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이곳에서 꽃을 피우겠다라고 생각을 가지며 살게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해주어야 할 일이에요. 기회는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장소가 창조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꾸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저는요 머리도 나쁘고 저 친구보다 힘도 좋지 않고.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아.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친구는 아이들 가슴이 안에 막 울어. 그 은혜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본인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면서 너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의 은혜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또 교사의 몫이고 어른들의 몫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후원하고 기도해줘야 해요. 또 꿈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 큰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총리가 되었어도 최선을 다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요. 가끔 얘기하죠. 눈 가리고 아웅은 오래 못 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기도 저기도 똑같은 사람이 될 때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 시간이 가면 그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냥 처음에는 잘하죠. 뭐 잘하지 뭐. 근데 시간이 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진짜가 아닌지 긴지를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든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안 하는 직원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잘해야 되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잘해야 되고, 똑같은 내가 리더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잘해야 되고, 내가 쫓아가야 하는 입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내가 앞장설 때는 왜 안 하냐고 이야기하고 나는 쫓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같이 아름답게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찬양 인도할 때는 소리쳐 기도하고 저쪽에 앉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외쳐 기도하지만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또 가만히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듯이 내 삶의 직장에서도 눈 가리면 아무하지 말아야 해요. 저들이 나를 볼 거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꿈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꿈을 꿉니다. 공들이지 아니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벼락 성공, 벼락 부자, 벼락 출세를 꿈꿉니다. 이것이 허망한 망상이요 정말 벼락 맞을 생각이라는 사실을 하지 못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그것은 최상이에요. 씨 뿌리 아닌데 싹이 날 리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데 실력이 상상될 리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쉽게 살아야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생 해봐야.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자식들 키우면 안 돼. 고생도 하게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모습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데도 좀 보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야 돼. 어떻게 급하게 권사님 연락 오셔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오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아들인지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왜 아들 왜 딸은 다 모른다고, 남들이 아는 거 다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손잡고 운전하고 왔어요. 정말이에요. 잘못하면 외톨이가 돼. 사회 적응이 안 돼. 부지런히 애쓰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20년 제가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냥 되는 건 절대 없다. 남들 겪어야 될 것, 남들 외쳐야 될 것, 남들 고생해야 될 것 다 겪으면서 성장도 되어지고 성숙도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움직여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조금 잘 나가면 최선 다는 것처럼 여기지만 또 어려움 금방 죽을 것 같이 하지 말고 어려울 때든 좋은 때든 다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들은 거꾸로 조금 잘 될 때는 또 제대로 못하다가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하다가 늘 잘 돼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종으로 있을 때도 총리로 있을 때도 언제나 잘할 수 있는 꿈의 사람들은 여기든 저기든 흘리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동일하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꿈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꿈의 사람은요, 긍정적 삶을 삽니다. 사람은 그 생각대로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에요.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 부정된 마음, 이런 마음은 없애야 해요.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이현수 목사님 이야기하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뭐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 저기 하는데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 목사님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좋은 마음으로 여겼어요. 제가 늘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이 생겨요. 최소한 저주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뭐 이런 모습 생기지 않도록 최선 다해.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나 긍정적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왜 그러냐고,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은혜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적으로 세상에 살 때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냐고, 이런 긍정적 반응이 필요해요.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일 때문에 두려워지고 패배주의로 살아요. 늘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자식에게 이렇게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맨날 안 된대. 절망적인 일이에요. 패배의식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봐도 누리고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늘 불편해. 얼굴이 상기돼 있어. 절망적인 모습이 있어. 뭔가 좀 불편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은 살만도 하고 그만큼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숙명적 노예가 돼요. 그건 하루도 은혜롭게 살 수 없어요. 같은 과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것부터 먹는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좋은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부터 먹는 거예요. 늘 나쁜 것만 먹어. 참 생각이 다르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팔자속은 자꾸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도전도 전진도 할 수 없어요. 늘 맴도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합니다. 역사에서 도피하려 합니다. 상락과 마취 속으로 도피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내 현재의 생활로는 삶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거 취하는 거예요. 진취적인 삶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요행을 바라요. 뭔가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당한 노력으로 행복과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좋은 수가 있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역사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 삶의 성공에 우연이란 없어요. 기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은혜예요. 재수적게 그게 됐을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끊임없이 꿈꾸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에 소원하니까 그게 보이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생겨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좋게 보세요. 여러분이 나쁘게 보는 것은 내 눈엔 나쁘게 안 보일까요? 나도 나쁘게 보이지만 은혜로 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 그러면 풀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것이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을 때 현명한 생각도 나게 되고 창조적인 사고도 생기고 멋진 영감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겨져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거 해결할 것만 생각해. 그 다음에 뭐 이게 왜 그렇게 됐니?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면 엉망이 돼서 그 구멍 못 찾아요. 그러니까 딱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모습, 이제부터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부터 찾아요. 그러면서 길이 보여지고 은혜가 느껴져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내 믿음의 마음의 소원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은혜의 마음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이 자신감으로 세계야 오너라 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까 동성 중에 서연이가 우리 이제 막내 서연이 또 준우 여기 6학년 5학년이에요. 근데 얘들이 어려서부터 아까 앉는 거 잘 보셨어요? 아주 거한 어른이든 뭐 누구든 거한 이게 보통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쫓아다니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은혜, 이제 커가면서 그 마음이 진실한 더 은혜의 마음이 생기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세계를 가슴에 안으면서 이루리라. 해마다 그러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좀 놀랐어요. 두 선교사님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수백 명씩 밥을 그냥 막 급하게 해내고 준비되지 않았던 또 볶음밥을 또 점심에서 애들 다 나눠주고, 원래는 준비가 안 됐던 일들이. 근데 좋은 마음으로 보면 또 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죠. 집사님, 뭐 권사님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또 감사한 거면 해보죠. 가능하죠. 그러면 또 막 일이 돼. 목사님 그거 준비 안 해 못해요. 그거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 못할 거예요. 근데 축복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팀한테 제가 배웠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계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꿈꾸면서 놀랍게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 열등감, 무력감, 무가치함, 패배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몰아내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에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원기왕성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막 원기왕성한, 막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내고 함께 만들고 이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요. 이 가치 있는 모임을 바꿔놓습니다.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좀 외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제 부러운 부류가 있어요. 태생이 외형적이고 두루두루 막 좋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아주 무슨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 딱 맞닥뜨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만 되어지면 놀랍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여자애들 가운데도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주 성격 좋고. 꿈이 있는 사람은 원기왕성합니다. 그가 하는 일에 열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요. 열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라도 뜨겁게 해요. 막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사람. 이 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그 원래의 본뜻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뜻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막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준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주지 않은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목사가 그 힘으로 살까요? 어떨 땐 똑같이 짓진 않는데 준 주신 은혜로 이룰 수 있을 막 뜨거운 마음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또 해도 지치지 않는, 또 해도 지치지 않는. 여러분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늘 끊임없이 열의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제가 움직여야 돼요. 제가 자꾸 뛰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꿈을 주세요. 우리 꿈이 작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을 갖는 것을 저는 비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내 이상의 삶의 가치를 살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늘 넓게 더 크게 사용하시니까 감격 속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됩니다. 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동일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의 사람은 초한처지를 최대한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떻게든지 남 누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회의 축복의 기회로 멋진 정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꿈의 사람은 어떤 조건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이겨내고 만들어내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꿈의 사람은요 늘 긍정적 삶을 살아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 주신 것도 내가 감당할 힘 있기에 주신 거라고 여기면서 달려들어요. 이 긍정의 힘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열의의 의미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저도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은혜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좋은 말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게 가자 하면서 전체가 다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가요. 이게 늘 감사해요. 은혜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학교 아이들 이제 내일부터 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꿈꾸고 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서 주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꿈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